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오이코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까지이고 그 중에서 11장 2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종족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이 퍼져가는 것도 그렇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이 또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사실 핍박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고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것은 분명 큰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핍박이 없었더라면 느리게 전진했을 복음이 이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아주 빠르게 사방으로 전해졌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퍼져가는 이야기가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려면 이방인 거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구브로 사람들도 와서 전했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 누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하면은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이 바나바는 참 사랑이 많은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유대인들에 비하면 훨씬 더 보는 안목이 넓은 분이죠. 더군다나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이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접목시킨 분이세요. 사울이 핍박자였었는데 복음을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소개해 주는 거죠.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 당시 안디옥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 있었거든요.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고 그가 태어난 곳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후에 이 바나바는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울,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인 그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파송하는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된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에 사는 동안에 그 지역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안디옥 주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좀 달랐거든요. 그들이 믿는 내용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이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여러분 2세기의 변증 문서인 디오고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데 보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종족이라고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족이죠. 그 다신교가 판치는 우상의 세계에서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많은 노력 중에서 그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더군다나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 것을 다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세상에 등장한 새로운 인종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플랜을 가지시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고 거기 바나바와 또 바울을 보내셨고 또 거기가 거점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하셨고 오늘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게 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퍼져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구별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도 풀려야 되고 새로운 인종처럼 종족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과 짝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며 사랑으로 살며 땅의 나라가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인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마치 새로운 인종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세계 선교의 그 영역에서 부족한 저희도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질병과 가난과 많은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